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불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일을 일을 보고 누가 오냐 강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행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주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인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우 제목으로 김희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how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금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그런데 이걸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경찰한테 전화해야 될지, 뭐 가족들 중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지만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데 뒤에서 받아가지고 앞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아마 운전자는 죽었을 거다. 왜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죠? 티코 하얀색 티코를 제가 타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티코에 한 5명 타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그 영혼들이 타고 있어서 망정이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와서 저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는 순간 뭐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뭐지? 그리고 운전석이 완전히 다 찌그러져서 앞에를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 45인승 아침에 출근 버스가 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털끝 하나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차는 박살이 나서 반파가 됐었는데 불구하고 뭐 운전석도 완전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고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how를 물어야 돼요. 어떻게 풀지? 그게 되고 안 되고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지? 이 how를 늘 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장 전체를 보는 내용입니다. 14장 전체에서 8절에서 18절 중간 부분만 떼어보았습니다. 이고니온의 선교 현장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의 선교 현장 이 지금 선교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한 그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고니온의 선교 현장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도착을 합니다. 여기 거리는 약 160km 정도 됩니다. 꽤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든지 반응은 두 무리로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격렬하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라면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선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그들을 통해 자기 은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는 제가 늘 말하지만 누가 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름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칭하냐면요. 두 사도라고 칭합니다. 두 사도라고 칭하는데 이는 어떤 표시냐면 안디옥 교회의 사도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외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사람들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보내는 사도였습니다. 둘 중 유독 바울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도지만은 이 둘 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서 이 사도들을 쫓거나 유대인들을 쫓거나 이렇게 됩니다. 불순종한 무리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리인들은 서로 화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통속으로 되어서 두 사도를 대적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랫동안 머물지만은 굉장히 선동에서 물리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장소를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현장에서 찬반을 따질 때는 반드시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 믿음과 순종 같이 공존합니다. 어떤 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죠. 우리는 맞다 안 맞다를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 틀린 곳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순종을 할 건지 믿음을 갖고 갈 건지 이걸 따져 물어야 됩니다.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잠시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민족을 초월해서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제 더베로 들어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제1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명 이름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 본 단락에서는 이 저자인 누가는 루스드라의 선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베의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짤막하게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상반절 따지고 보면 한 절 정도, 아주 짧은 한 절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현장은 8절에서 20절 상반절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의 선교는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는 굉장히 환경이 매우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두 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회당을 기점으로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냐? 회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문맹인 자들이 철저히 많았던 이방인들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강남에 가면은 뒤에 가면 그 판자촌들 있잖아요.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일원동 뒤쪽에 가면 있는데요. 그쪽에 가면 완전히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니 많이 하지만은 산 약간 중턱처럼 있는데 거기 따닥따닥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등포도 마찬가지죠. 앞은 화려하고 화려하지만 그 뒤쪽에는 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어제 창신동 쪽에 갔더니 거기도 다 방 한 칸에 그냥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배우는 것에 그렇게 흥미를 갖거나 배우는 위치에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루스드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 같은 곳입니다. 회당도 당연히 없고 문명이 많은 철저하게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보세요. 이 전 교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에 교회에 갔을 때는 그곳에는 회당이 있고 알만한 사람들 많았고 배움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구약에 애언되어 있던 것들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이론적인 걸 끄집어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의 여기에서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회당도 없었으니까.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이 루스드라의 사람의 글씨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뭘 전하겠습니까? 뭘로요? 몸으로 전하는 겁니다. 몸으로. 바나바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시위하고 그 뒤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이 유대적 배경이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이 아닌, 이게 구약은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특별한 계시다 그러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 근거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결국 루스드라의 선교를 오늘 봤던 이 8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보면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이 된 자, 이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 두 사도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들은 우리가 모셔야 될 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신당에 화환을 갖다 놓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학을 띱니다. 그 옷을 입고 있던 옷을 쫙 찢어버리고 들어가서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그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뭘 설교하냐면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요. 바울이. 우리는 신이 아니라 누구와 같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이 인간으로 분장해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초점을 누구에게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루스드라에 와서 선교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왜요? 제우스나 헤르메스니 하는 이런 헛된 것,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진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전도를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5절에서 17절에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으신 피조세계를 섭리하시는 은총의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도 철을 따라서 추수하게 하셔서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풍성한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언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는 이 결론의 부분을 이렇게 겨우 이 무리들을 말려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설교가 끝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선포하는 뭐에 대해서 복음의 유연성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 선포의 구조는 이겁니다. 창조와 섭리 계시입니다. 선포의 내용은 자연 계시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일반 은총의 섭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루스드라 설교에서만 우리가 그동안 바울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부활의 신앙을,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의 이 지역에서 설교만큼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행한 바울의 대표적인 두 설교 13장과 14장 사이에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누구다?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료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14장의 루스드라에서 행한 설교의 청중은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신발을 신고 자연스럽게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을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처럼 청중에 대한 바울의 타고난 이해 접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17장에 가면 아덴의 이방인 설교에서는 더 크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역,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도 뭐가요? 청중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영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과 더베의 선교를 보면 결국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려 쳐서 죽인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은 바울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조금 듣기에 힘든 말이긴 한데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벌써 두 번째 크게 저를 살리셨습니다. 10년 전에 아팠을 때도 죽음의 위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하게 됐고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할 일이 조금은 있나 봅니다. 아직 할 일이. 제자들이 둘러서서 간곡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으로 바울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죽었다고 내쳤던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죠? 소진할 대로 다 소진해버린 이걸 가지고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상태까지 갔던 만신창이가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며칠을 더 걸어서 1차 선교지 마지막 지점인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 사도됨의 증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자기 희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TV에서 나옵니다. 어렸을 때 영재였던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여러분, 영재였던 사람이 당연히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높은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영재는 그러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평범했던 우리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갖고 있는 재능이 다가 아니라는 걸 역력하게 보여줘요. 자, 한탕주의로 해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걸 해서 1등 당첨을 했다 그래요. 1등 당첨을 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 전보다도 더 못 살게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개발하거나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헌신, 말이 아니라 본보기, 이게 주어져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더베까지는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더베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다시 다져주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은 꽃길이면 좋은데 꽃길이 아닙니다. 그죠?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만 믿으면 행복할 거야. 네가 나만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네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너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매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지만은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거고, 가기 싫지만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이겁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것만 우리가 통과한다면 사실 그 환란이 아닐 겁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약 2년에 걸쳐서 1년간의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지만 기껏해야 6개월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머물며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맞고 내침받고 죽을 위기에 가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이 거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우리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칩니다. 이 1차 선교여행에서 로렌드 알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선교한 것과 현대 우리가 선교하는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현대의 우리는 선교회를 세웠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데 안독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뭐하죠? 회심시키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조직을 세우지 않았어요. 선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니까 그곳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사도가 되고 그 자리에서 또 가르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교 조직을 세웁니다. 선교 조직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지인들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선교 조직을 세워서 그들에게 뭔가 돈으로, 물질로, 한 번의 복음으로, 한 번씩 가서 해주는 복음 전파로 모든 걸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 교회가 없으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상황이기도 동일합니다. 이 신학자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가서 너무 못 사니까 먹을 거 주고 퍼주고 가르치고 이건 다 했는데 그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먹을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과 함께 반드시 줘야 될 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팠을 때 잠깐씩 들어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오면 그 친구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가지 말고 계속 해주세요. 근데 그때 몸이 일주일 버티면 잘 버티는 거였기 때문에 나와서 또 저는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받고 이런 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울 수는 없죠. 근데 제 안에도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간다, 아프리카 이쪽에 교회들을 세우는데 교회 하나를 세우면은 2천만에서 3천만, 지금 조금 이렇게 올라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우간다 가서 교회를 헌당하고 오시는 교회들 여러 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막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이 사람들도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그 자리에 딱 하나 헌당해주면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 우간다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한번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간다에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딱 가는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선교회 단체 이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저게 어떻게 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계속 배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선교사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회는 세우는 방식을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교회를 세우면 그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선교의 마인드를 우리가 좀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종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쇼데이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13장 2절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자기 방식, 자기 힘, 자기 사업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각,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 가졌던 이 폭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오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가자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두 겹, 삼 겹이 되면은 단단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그 모습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힘을 내서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2월 달부터 이런 꿈을 갖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마다 추수감사 쓸 때 헌금을 내는데요. 이렇게 하면 적금을 든답니다.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그걸 낸다고 그래요. 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한 번에 그 돈을 액수가 얼마가 됐든 내려고 하면 힘든데 내가 미리부터 감사의 그 마음을 담아서 매달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걸 계속해서 적금을 들어서 그때 추수감사 들 때 드리면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1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해서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년에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각자가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얼마를 드릴까요? 물론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묻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드릴까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이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매달 조금씩 얼마씩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하오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돌파할까요? 내가 아파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될 것 같은 건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뭐라 말할까요? 주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행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선교의 현장 가운데 도울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후원하고 가야 될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